지난 주간 총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교회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중에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열고 투표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뽑혀지고 세워졌습니다. 정말 뽑힐 만한 사람이 뽑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장로님으로 뽑힌 분이, 우리 피택되었다 그러죠? 뽑힌 분이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 못합니다. 아니, 오늘 장로 투표해서 뽑혔는데 오자마자 앉자마자 나 장로 못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놀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더 기가 막혀.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민을 와가지고, 이민을 오면 제일 답답한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통하는 데가 한 군데 있더래요. 어디예요? 교회야. 한인들 모여있는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어서 오라고 하는지 환영하고 영접해주고 잘 왔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잖아요. 야, 여기 오니까 말도 통하고. 근데 이분이 또 워낙 사람들을 좋아해. 어울리는 걸 좋아해. 예배 끝나고 차도 마시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밥도 먹고. 왜? 다른 데 가서는 말이 안 통하는데 여긴 잘 통하거든요. 열심히 다녔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잘 나갔어요. 가족도 다 데리고 나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1년쯤 되니까 세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어떻게 받느냐 했더니 그냥 믿는다고 하면 된다고. 그리고 목사님 물어볼 때 예!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지 뭐. 또 하나 믿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세례 문답하는데 예 잘했더니 믿음 좋다고 합격.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또 1년 다니니까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리 집사 안 시킬 수 있겠느냐고. 서리 집사를 시키더라는 거. 계급도 하나 달았어요. 기분 좋더래요. 또 열심히 다녔대요. 한 3년 지나니까 교회에서 안수 집사 투표를 하는데 덜컥 당첨이 된 거예요. 당첨이요? 당선이요?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당첨이 됐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더 열심히 교회 나갔대요. 남성교회도 나가고 구역도 나가고 다 열심히 나가가지고 오늘 공동의회 때 드디어 덜컥 장로가 됐다. 그런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좀 마음에 찔리더래요.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가?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더래요. 자기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 출석하고 활동하는 게 좋아서 어울려 살았는, 교회 와서는 교인 노릇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장로가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더래요. 교회 욕먹힐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 방식을 포기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또 그건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차라리 교회는 다니되 장로는 안 하는 게 그저 편하겠다 싶어서 장로 못 하겠노라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자책하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다 훈련됐잖아요. 벌써 아멘 해야 된다고. 훈련됐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냐?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도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살고 있다면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해도 뭐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본질이 바뀌어야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본질상 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본질이 안 바뀐 채 나 예수 믿어. 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데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뭐 이러고 저러고 주서 섬기기를 하더라도 본질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진노의 자녀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기에 스스로 죄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온몸으로 당하신 고난과 죽음, 버림받으심으로 베푸신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아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귀한 은혜입니다. 이 고귀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인가 은혜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믿는다는 뜻이 강합니다. 은혜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뜻이 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쏟아버린다든지 은혜를 내팽개친다든지 은혜를 무시한다든지 하면 믿음도 사라지고 구원도 사라지게 됩니다. 반쪽짜리 구원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복음에 빠지지 마십시오. 반쪽짜리 구원과 반쪽짜리 복음에 빠져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절반입니다. 무엇 없이는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은 지가 엄마 뱃속부터 믿어가지고 나는 구원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되뇌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이나 해대고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행패를 부리고 이중 생활을 하고 남의 것 빼앗고 등치고 그러면서도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러지 마. 그래 봐야 다 반쪽이야.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음부와 지옥이 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믿음, 사람들이 지어낸 믿음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는 것과는 상관없다. 누구든지 그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어떻게 살든지 영생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맞습니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은 영접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강조점을 둡니다. 영접하기만 한다 그래. 믿는다 그래. 따라해. 됐어. 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그게 반이 반, 절반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친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교회 오래 다녔다고 주여 통성으로 기도했다고 천국 들어간다고 믿지 말아라.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빠져 있어요. 우리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의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괜찮겠지 뭐.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쯤은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괜찮을 거야. 다 하실 테지 뭐. 내가 하고 싶어 하나? 불순종의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없어도, 자신의 욕망을 부인하는 것이 없어도,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문제가 없고 천국은 확실하다고 가르치는,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이런 거짓된 반쪽짜리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중 생활을 하면서도 회개하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껏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삽니다. 어찌 그 믿음이 살아있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자신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는 이런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도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형식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은 부인하고 거부함으로써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나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은혜란 하나님이 불순종의 생활 방식까지 몽땅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쳤고 배워왔습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생각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사거나 얻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또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은혜를 참으로 받았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실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정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그 구원을 입증해주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면 회개의 열매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열매가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살 수도 없고 얻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는 상관없이 그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하는 것, 그거는 반쪽짜리.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됐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어요. 은혜가 나타나면 경건치 않은 것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은 채 나 은혜 받았다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입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셨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만 하나의 공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왜 그 다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라.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리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의 구원이 온전하냐 온전치 못하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평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회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 성찬을 받으면서 이제는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자리,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내 걸음을 멈추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 육신을 따라 사는 이중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의 자리, 음란과 탐욕과 거짓을 내어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육신을 따라 살아감으로, 탐욕을 따라 살아감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나와 함께 살자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자리, 기회의 자리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백성들은 회개하십시오. 돌이켜야 할 것들은 돌이키십시오. 끊어야 하고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